세상은 사랑을 젊음의 전유물로 말합니다. 드라마 속 사랑은 늘 20대의 이야기이고, 노래 속 사랑은 언제나 시작의 설렘을 노래하죠. 하지만 사랑이란 정말 젊은 날의 감정에만 머무는 것일까요?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세월이 쌓인 뒤에야 비로소 그 깊이를 드러낸다. 젊은 사랑이 불꽃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재 속에서 은은히 피어오르는 불빛입니다. 타오르는 열정보다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아있는 온기. 그게 바로 톨스토이가 바라본 사랑의 완성형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 그는 인간의 영혼을 탐구한 작가이자 누구보다 사랑에 대해 괴로워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기억하시겠죠. 그 속의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비극적입니다. 사회적 도덕과 인간의 욕망이 충돌할 때 사랑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그 비극을 통해 오히려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욕망인가? 책임인가? 아니면 구원인가? 젊은 날의 사랑은 흔들립니다. 상대가 내 감정에 얼마나 반응하는지, 내 사랑이 받아들여질지 그 불안 속에 휘청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랑의 다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더 이상 누구를 소유하는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평화롭게 바라보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변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의 젊은 날은 격정과 갈등으로 가득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화려한 사교계와 인간 욕망의 극단을 경험했죠. 하지만 노년에 접어든 뒤 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합니다. 수도승처럼 단순한 삶을 추구하고 심지어 자신의 소설 인쇄마저 포기했습니다. 사랑 역시 그에게 더 이상 열정이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자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내 소피아와의 결혼 생활에서 보여준 모습은 복잡합니다. 젊은 시절엔 서로를 사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의 말년일수록 그 사랑이 고통을 포함한 연민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썼죠. 사랑이란 기쁨만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마음이다. 그에게 사랑은 이제 인내와 이해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내가 원하는 사랑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상대가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옮겨갔던 겁니다. 어느 노년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억을 잃어 남편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춤을 추던 사람이야. 그에게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습관처럼 남은 존재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톨스토이의 인생론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상이 사라져도 그 마음이 계속되는 것이다. 젊을 땐 사랑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사랑을 이해한다고 말하게 되죠. 이 차이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공감의 깊이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에서 젊은 연인들의 비극을 통해 사랑이 감정으로만 유지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은 너무 뜨겁기에 결국 타버리죠. 그러나 부활에 이르면 그는 완전히 다른 해답을 내놓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영혼을 깨닫는 일이며 용서의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노년의 사랑이 더 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 상처받는 법, 기다리는 법, 잃는 법을 배웁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뒤 남는 사랑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확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충분하죠. 젊은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여정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건 매우 큰 차이입니다. 사랑의 초점이 받는 쪽에서 주는 쪽으로 옮겨가는 순간, 사랑은 비로소 인간을 완성시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사랑을 영혼의 성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욕망의 반대말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은 누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욕망이 줄어드는 대신 감정의 해석 능력이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상대의 행동도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받아들이게 되죠. 이 이해의 폭이 바로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년의 일기에서 이렇게 씁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랑을 통해 세상을 얻으려 했지만 지금은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을 잃는 법을 배웠다. 사랑이란 결국 자기중심성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노년의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이 머무는 순간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그건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존재의 사랑이죠. 어쩌면 이것이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태도, 즉 내가 아니라 우리로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노년의 사랑은 그래서 더 깊습니다. 그 안에는 상처, 후회의 용서, 그리고 평화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끝자락에서 깨닫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누군가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영혼의 노력이다. 톨스토이의 말년은 한편의 긴 방랑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도, 부도, 심지어 가족조차도 잠시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82세의 노인이 새벽녘에 집을 몰래 빠져나가는 장면. 그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톨스토이는 오래된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추운 러시아의 새벽 공기 속에서 그가 품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이미 안나 카레니나에서 욕망의 사랑이 파멸로 가는 기림을 그려냈고, 부활에서는 죄를 씻는 사랑, 즉 용서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조차 완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사랑을 소유라 믿었습니다. 사랑은 나를 채워주는 감정,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감정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자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비움이라는 것을.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사랑이란 나를 잃고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 말은 톨스토이가 남긴 참회록의 핵심 문장 중 하나입니다. 그는 말년에 수도자처럼 살며 스스로 농사짓고 글을 쓰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그의 일기 속에서 점점 다른 의미로 바뀌어 갑니다. 이전엔 감정의 이름이었다면 이후엔 삶의 태도, 존재의 방식이 되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이토록 사랑을 추구할수록 아내 소피아와의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소피아는 현실의 삶을, 톨스토이는 이상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같은 방향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물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고 그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고통과 함께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사라진다면 사랑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젊은 날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 모순이 노년의 그에게는 사랑의 완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사랑이란 결국 이해와 인내의 연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의 주인공 네을류도프는 그 자체로 톨스토이의 분신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했던 귀족이 한 여인을 통해 양심을 깨닫고 결국 사랑을 통해 구원을 찾는 이야기죠. 네을류도프는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톨스토이는 이 구절을 통해 용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행위라는 것이죠. 그는 이제 사랑을 단순히 누군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연민으로 확장했습니다. 그가 사랑을 그렇게 넓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80년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사랑의 모든 얼굴을 마주했죠. 열정, 질투, 집착, 슬픔, 용서, 그리고 평화. 그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뒤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랑이란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이해다.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나를 알아달라는 외침으로 가득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대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화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그 과정을 탁월하게 그려냈습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깨닫죠.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했다. 이 한 문장이 톨스토이의 철학을 응축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데에는 한평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젊은 시절의 사랑이 심장이 뛰는 일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일입니다. 젊은 사랑이 폭풍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잔잔한 호수죠. 그 잔잔함 속에는 수많은 폭풍을 이겨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사랑을 영혼의 평정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마음의 상태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연민의 철학으로 확장했습니다. 자기 안의 사랑이 커질수록 세상은 덜 두렵고 타인의 결함조차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왜 82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는가? 그는 가정도, 명예도, 제자들도 뒤로 한 채 홀로 떠났습니다. 그 여행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사랑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로 사랑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사는 것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마지막 역 아스타포보 역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영무원의 집에서 열흘간 앓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의 곁에는 화려한 장례식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그저 몇 명의 친구와 간호인,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의 생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사랑은 철학이 아니라 삶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의 사랑은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전히 젊은 날의 열정 속에서 사랑을 갈망할 수도 있고, 이제는 조금은 조용한 사랑의 온기를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 아직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랑은 구원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신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죠. 그에게 사랑은 철학의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이 없다. 그것은 죽음조차 삼켜버리는 생명의 힘이다. 그렇기에 노년의 사랑은 젊은 사랑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 깊이는 세월이 만든 주름 속에서 자라나고 수많은 상처 위에서 단단해집니다. 젊은 사랑은 불타오르지만 쉽게 사그라지고 노년의 사랑은 서서히 타오르며 끝없이 남습니다. 그건 더 이상 두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건 삶 전체가 만들어낸 영혼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늙어가고 늙어가며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다. 노년의 사랑은 단지 오래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톨스토이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죽음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젊은 날의 사랑이 삶을 향한 열정이었다면 노년의 사랑은 죽음을 향한 평화입니다. 그는 사랑을 통해 삶을 완성하는 법을, 죽음을 통해 사랑을 검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너는 나 없이도 잘 살길 바란다로 바뀝니다. 사랑의 중심이 결핍에서 이해로 이동하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부활에서 죄를 씻는 사랑을 말했지만 말년에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이다. 그의 철학에서 사랑은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지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사랑은 내가 사라져도 남는 것, 그대가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 톨스토이가 노년의 사랑을 그렇게 신성하게 여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사랑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사랑조차 소유의 형태로 구속합니다. 사랑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사랑은 통제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고통이 생기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톨스토이는 그것을 자연의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일기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강과 같다. 강이 흘러야 물이 썩지 않듯 사랑도 흘러야 순수하다. 노년의 사랑이 더 깊은 이유는 바로 이 순환의 지혜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잡는 법이 아니라 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잡으려 할 때는 두려움이 생기지만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가 오죠. 사랑을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흐름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를 사랑의 수능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사랑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다. 그는 세상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죽음조차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러시아의 대지 위에 눈이 내리던 어느 날, 톨스토이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문 너머의 흰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세상은 너무 아름답다. 내가 그걸 사랑할 수 있어 행복하다. 이 한마디에 그의 철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놓치지 않는 눈을 갖는 일입니다. 젊은 사랑이 눈앞의 사람만 보게 한다면 노년의 사랑은 세상 전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을 여전히 속도로 판단합니다. 만남과 이별이 너무 빠르고 감정은 쉽게 식죠. 하지만 톨스토이는 느림 속에서 사랑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그는 기다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늘 기다립니다. 전쟁과 평화의 나타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기다리고, 안나 카레니나의 카레니는 아내의 배신 속에서도 연민을 잃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존엄이 피어납니다. 노년의 사랑은 이 기다림을 품은 사랑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다그치지 않고 그저 곁에 머무는 사랑. 그건 젊은 날엔 결코 배울 수 없는 사랑의 모양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사랑을 영혼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을 키운다는 것은 식물을 돌보는 것과 같다고 말했죠.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때론 가지를 잘라내야 꽃이 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손을 놓지 않는 인내다. 노년의 사랑이 깊은 이유는 그 인내가 이미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날을 함께한 사람만이 압니다.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작은 표정 하나로도 모든 감정을 나눌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결국 사랑은 관계가 아니라 존재의 태도가 됩니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사랑하라. 그의 사랑은 확장되고 결국 삶 전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통해 신을 이해하고 신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신이란 곧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은 무엇인가? 젊을 때는 사랑이 나를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나는 내 존재를 확인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순서가 바뀝니다. 내가 존재하니 사랑이 있다. 노년의 사랑은 존재의 평화를 증명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사랑이 열정의 이름이었다면 노년에는 사랑이 감사의 이름이 됩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감사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그 본질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사랑은 더 깊습니다. 그건 기억으로 피어나고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그 사랑은 말이 없어도 느껴지고 끝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사랑은 삶의 마지막 단어이며 영혼의 첫 번째 언어이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잠시 멈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삶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당신은 톨스토이라면 어떤 사랑을 선택했을까요? 노년의 사랑은 잃어버린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완성된 사랑입니다. 젊은 날에는 사랑이 나를 태우지만 노년에는 사랑이 나를 비춥니다. 그 빛은 오래되고 따뜻하고 조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사랑을 통해 도달하는 평화입니다.